오늘 이 시편은 그 앞에 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구스라는 그 족속을 말하죠. 자,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알면 모든 것을 다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나에게 슬픔과 재앙과 어둠으로 나를 공격 못합니다. 항상 빛의 축복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에 어떤 것도 내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거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전도 여정, 선교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오는 많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따라오는 엄청난 나의 이 블루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니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오늘과 미래에 중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발판이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복음으로 풀어나갑니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느냐, 나의 의로 재해석하느냐, 복음으로 답을 내리냐, 세상께 가진 지식과 경륜으로 답을 내리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참된 감사와 찬양의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24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이 축복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감사부터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시는 구스라는 이 족속은 뭐냐면 함 족속이에요. 함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아들 함의 후손인데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 또 수단, 이쪽으로 아프리카의 조상이죠. 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넓게 퍼져 있던 이 족속이 구스 족속인데 그 자손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격하냐?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이들은 이유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사위이고 다윗이 또 왕의 사위이지만 그 당시에 막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었고 차기 왕으로서 기대된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리 꺾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꾸 모함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 되려고 지금 조용히 군사를 모으고 있다. 다윗이 국민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다. 이 나라 혼란이 온다. 그러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윗을 죽이는 중요한 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체포조가 따라붙을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다윗은 숨을 곳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동굴 속에서 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한 내용입니다. 가장 위기 때 인생에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젊음의 그 패기 있는 나이 때, 그리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던 그때에 다윗에게 진짜
다시 오지 않을 만큼 위험한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말도 안 되는 언약 밖의 그 인간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평탄한 그런 양탄자 쫙 깔려있는 해피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유 없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나는 잘 살려고 하지만 자꾸 힘들고, 내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 갈등, 문제, 다툼 계속 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공예라고 할 정도로 참 진짜요. 저는 속으로 혼자 말로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 전에는 교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 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는 눈으로 봤을 때 다. 그래서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저렇게 많으니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어둠을 까는구나. 교회가 어둠을 까는 장본인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답도 없으면서 이상한 것만 가르쳐. 내가 아는 교회 거의 다 그래요. 이상한 것만 해요. 복음 한마디, 그리스도 한마디면 되는데 다른 거 자꾸 해요. 작정해라,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망언 받아라, 능력 받아라.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해주고 내 말을 들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의지합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이 어떻고 자기가 예언 어쩐다고 그러고. 저는요, 참 교회인지 무당집인지 나는 분간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교회들이 참 그 이름만, 예수 이름만 외쳐. 그런 교회가 서울 시내에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어. 건물에 하나씩, 건물마다 보면은 한 건물 지나서 다 교회야. 저 교회들이 참 돈도 많다. 저 어떻게 운영할까? 우리도 이게 오는데 지금 허리 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응? 참 장난이 아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저 교회 한 절반 이상은 다 문 닫아야 될 텐데 이게 좀, 이 교회에 누가 들으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현장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치유하다 보니까 다 기존 신자였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교회도 많고. 그 사람들만 나를 만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너무, 복음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니 세상 못 이기고 사탄 못 이기고 오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오는 저주 재앙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조용히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지구는 자꾸 발전해가고 세상은 더 좋아져가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인데 왜 영적 문제는 더 많을까요? 왜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시대는 자꾸 변화되는데 왜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안달일까요? 계속 매년마다 자살률이 더 올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 너무 웃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나라 일본, 독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죠? 복음 모르게 되면 재앙 못 이깁니다. 에이, 뭐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 무책임한 영적 상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죠? 두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잘 발견하고 가는 거. 영적인 그 중요한 의미, 영적인 그 뭐라 할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캐치, 메시지, 이거를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치는 사람의 말도 농담으로 한 말도 진담으로 듣고 막 상처받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정신병자라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가 있는 건드린 말만 하면 폭발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말인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보게 돼요. 영적인 비밀을 늘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났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내가 이 말을 들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일 때문에 뭐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게 나의 지금 시간인가? 그러니까 모든 시간, 만남, 일, 환경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게 성공적인 신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사방에서 막 공격하는데 그 공격 속에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복수와 막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들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응답도 응답이지만 갈등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 고통, 나에게 있는 많은 그런 환경 속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갈등이 왜 왔는지 분석부터 하면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 갈등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그리스도로 담을 내려고 기도하면 그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갈등과 위기와 또 자기에게 오는 많은 적들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가,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은 주로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파악이 중요해요. 갈등이 어디서 오지요? 가장 갈등이 나에게 갈등으로 오는 그 통로가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요. 그리고 직장입니다. 왜냐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장 항상 오랜 시간을 교제하는 만남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없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없어요. 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자주 보는 관계 그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갈등 해석을 잘 못하면 현장 가서 속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출발했는데 아니 현장 가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싹 다 갈등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기도한 내용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속으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갈등이 나를 계속
덮어 씌우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갈등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일단은 육신적으로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내세워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가지, 갈등 해석을 영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습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걸 항상 혼자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습관이 될 정도로 항상 넘어져도 아이쿠가 아니라 넘어져도 그리스도. 습관이 될 정도로 내 말의 언어가 자동으로 자동 센서처럼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라. 하나님 계획은 뭔가.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진짜 숨은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은 뭐지?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보험화운동 속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바뀐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종된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바보짓이에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 오늘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전부 이렇게 영원과 연결돼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영원 전과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이 통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늘 찾고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갈등은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중요한 기름이 될 걸로 확실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갈등과 위기를 면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고, 다윗은 갈등과 이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왔어요. 위기로. 아주 큰 위기로. 이것을 전부 기회로 바꿨습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라 위기로 왔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기능을 함께 가진 자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복음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복음으로 일을 하고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복음으로 자기 기술을 닦고 복음으로 미래를 보고 완전히 영적인 것이 딱 서밋을 서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이 다윗은 항상 복음과 그 돌, 여기 간 거예요. 그냥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돌을 던지는 그런 하다 보니까 숙달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복음으로 의미를 찾은 거예요. 저 양 한 마리, 하나님이 주신 저 양 한 마리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양을 볼 때마다 다윗은 복음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영적으로 먼저 기준 삼고 기도하면서 나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흑암 꺾는 권세와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비밀 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동시에 가진 서밋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위기가 와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정리된 사람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의 큰 위기로 왔을 때 다윗은요, 이 돌 하나로 끝내버렸잖아요. 평상시에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나의 일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제일 꼭대기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정복자가 돼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 시편 23편에 사울 왕이 핍박하고 하는데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한 30년가량 다윗은 사울의 피해를, 사울의 공격 그 영향권 아래 늘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노래를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산을 이산저산 돌아다니는데 푸른 초장으로 봤어요. 그 어려운 위기 속에 계곡이나 산속에 깊이 사람들의 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각지대 가서 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데 그냥 이거는 좋은 말로 하나의 덕담이 아니라 실제로 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일을 보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거 안 돼요. 나는 이래요. 내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찾는 게 신자의 성공의 도리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죽든 안 죽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지. 이게 악한 신하들이 역물을 꾸미고요.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왕위를 세우려고 반역을 저지르는데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밑에 신하들이요, 저것들 조용히 다 처리합시다 하는데 다윗은 손 안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뭘 찾았냐? 거기서요, 진짜 자기의 제자들, 진짜 나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진짜 종들, 진짜 충성된 일꾼들을 가려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때 가짜들은 전부 다윗의 옆에 막 왕이시여 하면서 했던 사람들 전부 압살롬 앞에 다 갔어. 90%가 다 갔어. 왜냐?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 다윗은 지는 태양. 다윗은 완전히 노쇠해서 이제는 늙은이고 압살롬은 앞으로 왕이 될 그런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 그리 줄서겠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더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계획 따라 성의의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하루의 의미와 갈등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다른 걸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기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가 아니요, 감사할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하는 거,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러죠. 다윗은 거꾸로 했어요. 위기와 어려운 것을 감사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먼지처럼 죽여가지고 먼지처럼 날려보내시옵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막 처절한 기도를 해요. 자기를 만약에 죄를 짓고 막 악한 놈이라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 먼지로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표현도 아주 이 사람이 시적이야.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악한 것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 마지막에 감사.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서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 올 때마다 갱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속 계획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갱신입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건 갱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꾸 또 반성하게 돼요. 갱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갱신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갈등이 온다면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갈등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기회로 막 바꾸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게 확인하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주셨군요.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12가지 재앙이 무너집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영원히 무너지게 돼요.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날 괴로움당하고요,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면 잠도 못 자.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막 이렇게 가슴을 짓누르고 하는데 숨을 못 쉬어. 귀신에게 짓눌리니까요, 이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나오고, 술 먹으라 하면 술 먹고, 나가서 뭐 창녀짓 하라면 창녀짓 하고, 귀신이 시달려가지고. 어떤 여자애는요, 멀쩡해 이쁜 아이인데 밤마다 나가. 밤마다. 왜 나가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냐, 아무 남자나 술 먹으면서 꼬셔가지고 이게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잠을 안 잔다. 이게 귀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리저리 끌려가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주인 노릇했던 귀신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현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나의 미래는 전무후무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길은 세상 정복입니다. 세계복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 갈 데가 안 남았으니까 될 대로 되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서 살면요, 죽은 다음에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 바울이 그렇게 전도운동을 많이 했는데 로마 복음화를 못했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이스라엘을 최고 강대국으로 세우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다윗을 꼽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건축이 됐습니다. 죽은 다음에 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언약 붙잡고 누리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영원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후대에 가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의 후대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없는 세상이, 천국 가는 세상이 그때가 온다면 그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대표적인 주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절대 비밀을 24 누립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처럼 다 감사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갱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이 길을 찾아 가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고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목적은 그거 하나구나. 어디 하나 딱 터전 잡아서 절처럼 영원히 몇백 년간에 터잡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제자 키우고 발굴해서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얼마나 전도하려고 막 계속 갔습니까? 계속 문이 닫힌 거예요. 아니,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전도가 안 돼. 한 사람도 못 만나. 그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안 열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존심 상하겠죠. 사람들이 가면 막 자기 앞에 막 어느 정도 바울의 무슨 손수건만 만져도 막 이 옷자락만 만져도 문둥병이 치유될 정도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전도자인데, 아니 아시아에 전도문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계획 마게도냐,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 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지역, 또 교육지역, 많은 다민족이 사는 마게도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줘서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아시아로 왔고 제자들을 파송했지만 일단은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서 중요한 제자들 다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의 핵심 운동을 거기에서 다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뭐냐, 결국은 신학교 두란노 서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느 자리에서 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야 터가 아니라 우리의 집은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세계예요. 세계. 우리 구역은 어느 구역이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 구역이야. 한 주간 진짜 승리하시게 되라고 정말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중요한 결과가 다윗에게 다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니까 막힌 문도 길이 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니까 오히려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윗처럼 이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24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해석하고 답을 내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증거를 누리며 많은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